안녕하세요. 오늘은 21장 두 번째 이야기로 땅의 왕들이 들어가는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 하면 대부분 원수를 멸하고 장차 하늘에서 내려오는 성으로 부활의 몸을 입은 성도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기록된 예루살렘 성이 그때 들어가는 성의 묘사라면 어떤 내용들은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성문이 항상 열려 있어 땅의 왕들이 들어갈 것을 말하는 21장 24절과 악한 자들이 성 밖에 있다는 22장 15절의 경우입니다. 마지막 심판으로 불못에 던져진 그들이 성 밖에 있고 성에도 들어온다는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에서 예루살렘 성은 큰 성 바벨론과 대조적 개념으로 말씀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처소이고 바벨론은 사탄의 처소입니다. 또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고 사탄의 백성은 사탄이 다스리는 바벨론에 있습니다. 21장 처음 이야기에서 나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거처로 지어져 가는 예루살렘 성의 설명이었다면 오늘 나눌 예루살렘은 땅의 왕들이 믿으면 들어가는 예루살렘 성의 설명입니다. 즉 성도가 들어간 예루살렘입니다. 계시록의 순서대로 먼저 땅의 왕들이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을 살펴보고 22장에 기록된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왕들이 들어가는 새 예루살렘. 이 말씀은 계시록 21장 22에서 2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22절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예루살렘 성 안에서 요한은 성전을 보지 못하였는데 그것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이 말씀은 9절부터 설명된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어린 양은 성도의 성전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들어가는 예루살렘으로 22절부터 설명됩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는 하나님과 성도의 완전한 연합으로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새 언약에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성령님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성령님께서 오시는 날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오셨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과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는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예수님과 성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말씀합니다. 성도는 가지로 포도나무의 일부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생명은 성도 안에 흐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는 이루어졌습니다. 성도와 그리스도는 하나입니다. 바벨론은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을 탔습니다. 계시록 17장 3절. 또한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 믿지 않는 땅의 왕들은 그 짐승과 연합되어 하나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하여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는 그 귀한 빛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또한 말씀이신 어린 양은 우리의 등불이십니다.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깨닫게 됩니다. 요한은 어둠에 있는 자는 갈 곳을 알지 못하는데 그것은 어둠이 그 눈을 가렸기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어둠은 사탄의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그분을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되므로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고 말씀의 빛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쳤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빛은 필요 없습니다. 또한 온전한 것이 올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의 영광으로 밝음은 물론이고 모든 지식과 지혜에서도 완전해질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만국은 에트노스로 민족, 지파, 이방인, 이교도, 백성의 뜻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만국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빛 가운데 다니는 것은 그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두루 행하십니다. 계시록에서 땅의 왕은 믿지 않는 자를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땅의 왕들이 들어가는 성이라면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나라 백성이 빛 가운데 다니고 믿지 않는 땅의 왕들은 그 빛을 보고 그리로 들어갑니다. 같은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에서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5장 14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누가복음 8장 16절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등불을 촛대 위에 두십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그 불빛으로 숨겨지지 못합니다. 사람들 즉 만국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들어옵니다. 그 빛은 집안 모든 사람, 즉 그 나라 백성에게 빛이요 그 안에 있는 자들이 그 빛 가운데 다니게 됩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2절 3절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사야 62장 2절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하니 다 내 영광을 볼 것이라.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습니다. 만국이 그 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방인들인 땅의 왕들이 그 성으로 들어와 그 나라 백성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정하실 새 이름으로 불립니다. 땅의 왕들은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탄생, 하나님의 의, 다스림의 권세 등의 영광을 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옵니다. 23절에서 말씀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어린 양의 말씀의 등불은 그 나라 백성에게 빛이요 그들로 빛 가운데 다니게 합니다. 또한 땅의 왕들은 그 빛을 보고 그 성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25절입니다. 낮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25절은 땅의 왕들이 들어가는 성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1절입니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사도행전 17장 30절입니다.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구나 그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구원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히 있겠고 하나님의 의는 폐하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않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의 날 그 성문은 닫힐 것입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앞절에서 그 성문은 닫히지 않을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성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이며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성으로 들어가는 자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생명수 샘물을 마셨고 생명나무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갈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에서 에뜨노스도 백성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2장과 3장의 이기는 자의 유업, 14장의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의 영광과 존귀, 21장 앞에 설명된 어린 양의 아내, 예루살렘의 영광과 존귀를 가진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의 영광과 존귀는 하나님과의 연합에서 기원하는 것들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것은 사탄과 연합된 자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들의 죄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지 못하였고 생명수 샘물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그리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갑니다. 이는 현재 임한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사야 35장 8절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이사야 52장 1절입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불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갈 수 없습니다. 그 성은 거룩한 성이라 불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 부정한 자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입니다.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장차 새로운 몸을 입는 날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그들은 그곳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입니다. 이 말씀은 계시록 22장 1에서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앞장 마지막 절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그 성에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생명을 얻는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성은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릅니다. 생명을 주는 물의 강입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고 말씀합니다. 생수의 강에 대한 구약의 말씀을 찾아봅니다. 에스겔 47장 1절 7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에스겔도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기록하였습니다. 물은 성전 문지방 밑으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고 바닷물이 되살아날 것을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물이 닿지 않는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강 좌우에 각종 과실나무가 심이 많았고 그 잎이 시들지 않으며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데 그것은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 열매는 양식이 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생수의 강은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 39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합니다.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세례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 믿는 자 안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생수의 강이 그 안에서 흘러나옵니다. 생수의 강은 요한과 에스겔이 말한 것처럼 생명을 주고 치유를 줍니다. 믿는 자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죽어가는 자를 살립니다. 또한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기 때문에 성령의 강 좌우에 각종 과실나무가 심이 많고 잎이 시들지 않으며 열매가 끊이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증인의 입에서 나오는 초자연적인 말씀은 먹을 만하여 생명을 주고 병을 고치는 말씀이 됩니다. 어떻게 생명을 얻는지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물과 성령님이 사람을 위로부터 나게 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합니다. 생명수는 성령님이시고 생명나무는 물인 말씀입니다.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22절.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십니다. 그분은 생명나무입니다. 또한 그분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 떡을 먹은 자, 즉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생수의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릅니다. 살리는 말씀은 성령님이 흐르는 강 좌우에 있습니다. 성령님은 구약에서부터 예수님을 증거해 오셨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생명수인 성령님이 예수님을 드러내시고 감동을 주시고 고백에 이르도록 도우십니다. 그러면 그는 살아납니다. 생명수와 생명나무 열매가 사람을 살게 합니다. 또한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07편 20절입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실 것을 말씀합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도 치유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예루살렘 성의 치료에 대한 말씀이라면 부활 후의 말씀이 아니면 확실합니다. 신령한 몸, 영광의 몸은 치료가 필요치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에스겔이 말한 생명수가 흘러가지 못해 되살아나지 못하는 소금 땅이 부활 후의 예루살렘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생수의 강, 생명나무를 통한 하나님의 생명의 회복은 창세기 3장에 잃어버린 에덴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새 언약과 관련하여 조상들에게 준 땅, 본곳, 성산, 시온,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도 더 나은 본향, 즉 하늘에 있는 것을 찾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고 그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에덴, 시온,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산, 하나님의 나라는 새 언약을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믿는 자는 이미 영으로 그곳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 그 안에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에덴의 강입니다. 강은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흐릅니다. 생수의 강은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어린 양의 아내인 예루살렘을 적십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땅 사방으로 흐릅니다. 성령님은 두 증인과 함께 온 땅을 두루 다니십니다. 또한 우리의 몸이 영원한 영광의 몸을 입는 그날 우리의 몸도 그곳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곳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없을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3절부터는 회복된 에덴, 시온,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말씀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어서 그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그들의 이마에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으로 밤도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습니다. 그들은 세세토록 왕노릇합니다. 이는 그 성에 들어온 자들의 현재의 영광입니다. 하나씩 살펴봅니다. 1.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스가랴 14장 11절입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저주는 아담의 범죄로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가운데 저주가 없을 것을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 1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성에 저주가 다시 없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방인도 아브라함의 언약의 복을 함께 받게 되었고 성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므로 예루살렘은 평안히 거합니다. 2.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어서 그의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봅니다. 하나님은 에덴을 거니셨고 아담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음으로 그곳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말씀은 말합니다. 에스겔 37장 2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의 얼굴을 가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이미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습니다. 성소가 회복되어 밤낮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계시록에는 구원받은 자들이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경배하고 섬기는 모습을 여러 번 묘사하였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그분의 얼굴을 보며 그분을 섬깁니다. 또한 장래에 그분이 나타나시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분의 참모습을 볼 것이고 그와 같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성도들은 그 성에서 새로운 몸을 입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그분을 볼 것입니다. 3. 그분의 이름은 그들의 이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사람이 육신이 됨으로 사람을 떠나셨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육신이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은 다시 믿는 자 안에 거하시게 되었습니다. 이기는 자, 즉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그 이마에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2절 14장 1절. 하나님을 섬기는 그분의 종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인이 있습니다. 계시록 7장 3절. 이는 계시록에서 중요한 말씀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인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고 짐승의 소유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짐승이 있는 바벨론에 있습니다. 부활의 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인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에 있게 될 것이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짐승과 함께 영원히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4.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으로 밤도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습니다. 계시록 21장 23, 25절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예루살렘 성에 대해 앞에서 말씀하신 것을 마지막 절에서 강조하여 다시 말씀합니다. 그 성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으로부터 오는 밤의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등불도 햇빛도 쓸데없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는 영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불못에 던져지고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변화하는 날 우리의 몸에도 이 말씀은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5.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빛이시는 빛으로 왕노릇합니다.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인 교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왕입니다. 계시록에서 처음으로 교회에 대해 하신 말씀은 나라, 즉 왕과 제사장입니다. 계시록 1장 6절. 계시록은 성도의 정체성 중에서 왕노릇을 자주 언급하여 강조합니다. 다스리고 심판하는 왕노릇은 아담의 잃어버린 통치권의 회복이며 일곱 대접의 모습으로 구속사와도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이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성도가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는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며 이 땅을 통치하는 왕입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을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말씀합니다. 9절부터는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지성소인 하나님의 처소 예루살렘을 말씀하였습니다. 22절부터는 땅의 왕들이 믿으면 들어가는 예루살렘 성을 말씀합니다. 그 성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어린 양의 등불 가운데 다닙니다. 땅의 왕들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성에 들어갑니다. 오직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즉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만 그 성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 강이 있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사람들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 성의 영광을 말씀합니다. 그들에게는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들 가운데 있으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얼굴을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을 가진 자들입니다. 주 하나님이 그들의 빛이 되십니다. 그들은 세세토록 왕노릇합니다. 감사합니다.